자, 어느덧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올 한 해 뭐 어떠셨습니까? 예, 잘 공부 열심히 잘 하셨습니까? 예. 연말 정산하셔야지. 도대체 올해 공부 좀 됐는 건지, 원력대로 공부 좀 했는지, 예, 복도 좀 잘 지었는지, 복가지를 잘 깎았는지, 연말 정산 잘 하셔가지고 며칠 상간에 못하신 공부 있으면 나머지 공부해야 됩니다. 예. 여기 뭐 그러실 분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은 새해가 되시면 우리 여기 타종식도 하지만 혹시 안 오시고 댁에서 보신각종 타종하는 거 보시는 분이 있으시면 보신각종 치고 할 때 그때 뭐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새해를 무심으로 맞이하는 아무 마음 없이 공하게 그렇죠? 화도 딱 들고 맞이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해봐도 아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 1월 1일이 기념일이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안 하신 분 있으면 연공을 1월 1일로 시작한다. 이거 아주 좋은 일입니다. 예, 그렇게 안 하신 분 있으면 꼭 그렇게 하셔라. 1월 1일부터는 이제 누구든지 뭐든지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데 새롭게 시작할 건 정말 마음 공부밖에 없다. 우리가 할 일은 제일 중요한 1대4 인연은 이 마음 공부하는 거다.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마음 공부하는 거다. 그렇게 하시고 정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년이 되면 올해부터 좀 더 바쁠 것 같아요. 이제 원래는 제가 이제 수업 오고 그 다음에 국사편찬위원회만 가고 이랬는데 이제 내년에 또 한국과중앙연구원 또 대학원 수업도 더 들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요일 하루 쉬는 정도 될까? 하여튼 계속 여기 이틀 오지요. 국편에 이틀 가고 연구원 또 이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풀 코스로 합니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또 우리 여기 학예사 19일날 하는 그 학술 발표회 때문에 또 동국대 어제 갔었는데 이제 오늘 논문 가져오셨습니까? 예, 여기 지금 타너 스님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성철 스님, 소홍 스님, 향국 스님 탄신 100주년, 경어선사 열반 100주년. 그렇죠? 내년 타너 스님 탄신 10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살 차이예요, 성철 스님하고. 그래서 타너 스님에 관해서 오대산 월정사를 비롯해서 많은 학술 행사가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타너 스님에 관한 학위 논문은 제가 처음 쓴 거예요. 다른 논문은 많아도 내년에는 연구한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연구자들. 그래서 저는 어제 원고 청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또 이제 아마 2월 말까지 논문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에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저한테는 써달라고 하는 주제가 뭐냐면 타너 스님의 종교관입니다. 미래 예측하고 했던 거 있죠. 네, 미래 예측하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거고 뭐 북극물이 녹고 뭐 이런 얘기 했던 그 타너 스님 예언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게 대해서 논문 써달래요. 지난번에 정역 얘기했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논문 쓸 것 같아요. 논문 써가지고 타너 스님의 주역과 화엄 그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그 논문을 이제 1, 2월 되면 그걸 아마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기가 시작되면 바빠요. 올해는 좀 잘 놀았고 그래서 내년에 더 열심히 또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제 지금 해야 될 일은 세상 일에 끄달리지 마시고 더 정진하시고 매진하시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내년에도 올해 108일을 시작하신 분은 내년에 1년 되는 분들이 있죠. 1년 되는 분이 계실 거고 이제 108일 시작하는 분은 또 하시면 좋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과 해, 정의 쌍수 이렇게 얘기하면은 먼 얘기 같은데 여러분 그걸 늘 생활 속에 딱 간직하고 계셔요. 생활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다.
좋은 일이 생겼다, 나쁜 일이 생겼다, 행복한 일이 생겼다, 불행한 일이 생겼다,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다, 즐거운 일이 생겼다 했을 때 평상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딱 생겼을 때 처음 딱 뭐 해야 되냐? 정의입니다. 정의 상수. 정의 상수입니다. 정은 삼았다, 그렇죠? 삼았다. 이거 윗바사나라고요. 이거를 정을 지라 그러고 이걸 관이라 그러죠. 볼관자. 예, 이 지관이라 그러기도 하고 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를 고요할 적자, 이거를 성성할 성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일이 딱 생겼다. 마음이 흔들린다. 마음이 흔들린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이거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안정 상태. 삼매, 그칠 진짜. 예? 고요한, 마음 고요한. 마음이 일렁이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걸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내 마음은 안 좋은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한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먼저 판단하시기 전에 내 마음이 슬프다, 아니면 괴롭다, 놀랐다, 이런 상태 와서 제일 먼저 무조건 정이라고 하는 상태를 가셔야 돼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난 다음에 그 사태를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이게 해죠. 윗바사나 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 상태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고 무심한 상태로 이걸 공 아닙니까? 공. 이게 공. 네.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걸 중도라. 그죠? 네. 확연하게 강물이 파도가 치고 있는데 이거부터 안정을 시켜놓고 달빛이 딱 정확하게 비출 수 있게. 그래서 고요해지는 것이 정이고 정확하게 보이는 게 내가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 마음을 거기에 붙이지 마시고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 이 순간에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건가?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가? 최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어떤 것이 그 다음 차선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 것, 뭐 과거에 대한 후회라든지 지금 이걸 빨리 넘어가서 좋아졌으면 좋겠다. 다 망상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지금 왜 그런 마음이 생기냐?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일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단은 마음을 안정시켜야 된다. 그런데 평상시도 마음이 잘 안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갑자기 마음이 안정이 되겠느냐? 그래서 평상시 수련이 필요합니다. 정진력이 필요합니다. 팔정도의 제일 마지막이 정입니다. 그렇죠? 네. 늘 평상시에 여러분 정진을 하셔가지고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는 나만의 수련법을 체득을 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어떤 갑자기 흥분되는 일이 일어난다. 슬픈 일이 일어난다. 사고가 생겼다. 갑자기 변화가 왔다. 갑자기 어떤 일이 닥쳤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다반사인데 평상시에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안정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평상시에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가 결정적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늘 좌선하시고 이게 기본이 이렇게 되셔야 이게 안 됐는데 어떻게 제대로 살림살이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판단 미스를 하게 되는 이유가 마음을 안정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좌복에 앉는 거죠. 부처님한테 삼배 딱 하시고 좌복에 딱 앉습니다. 앉아서 20분, 30분, 40분, 50분 안 되면 1시간 더 해서 최대한 안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 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자. 근데 일이 일어나고 나면 적의 온대감이 없죠.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저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이 화가 났는데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슬퍼서 울어야 될 상황이어도 화를 내고 있는 나와 울고 있는 나를 슬퍼하는 나를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울고 있구나. 내가 지금 슬프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야의 성격 그대로 남아있네. 이렇게 하면서 볼 수만 있다면 화나는 게 100% 마음이 아닐 수가 있지요. 그렇게 되면 화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자기 상태로 돌아오게 되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수도 하지 않고 선택도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급박한 일들이 생깁니다. 급박해서 분초를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때 마음 어떻게 다스릴 거냐, 용심을 어떻게 할 거냐 중요한 일입니다. 평상시에 수련 안 하면 어렵다. 체조 양학선 선수가 이렇게 도움닫게 해서 이렇게 해서 딱 착지할 때까지 불과 몇 초 걸리지 않아요. 근데 그 선수가 올림픽이란 무대에 딱 올라갔을 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관중들이 있고 아주 불과 이 발 한 번, 두 발짝, 세 발짝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몇 년 동안 노력했던 게 메달 색깔이 다 바뀌는데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그 선수 끝나고 나서 인터뷰하면 정신 없었다 그래요, 그냥. 예. 그러나 그 선수가 이미 이렇게 가루 손에 묻힐 때 이미 이 사람은 거기에 있는 흔들리는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 평상시에 수만 번 뛰었다. 매일 하루도 그러지 않고 연공의 형태로 늘 그걸 하고 있었다. 1000번, 2000번. 그래서 내 마음이 약간 일렁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 몸은 알아서 저절로 이게 다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착지까지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수련이 없었다면, 연습이 없었다면은 그 순간에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많은 세상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있을 때 일단 처음에 정신을 호랑이 앞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게 마음을 안정을 해서 똑바로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인식할 수 있다면 눈앞에 있는 현실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후회하거나 이랬으면 좋을 텐데 지금 이 상황이 나한테 이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붙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무심할 때 희로애락의 마음을 전혀 내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피해가 있으면 최소화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럼 여기 지금 이게 가능하면 여기서 봐서 뭐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난 모든 사태가 무상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 나에게 지금 나쁜 현상으로 왔지만 영원 불변한 게 아니다. 무자성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결국은 공이다. 왜? 지금 나에게 일어난 건 어떠한 인과가 있어서 일어난 것이고 그거는 연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일어난 상황이지만 내가 지금 마음이 놀랐지만은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다. 이 자성이 없다.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공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고 이걸 이렇게 보는 공과중까지 다 보는 이 중도법을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다면 수없이 많은 업보를 받고 인과를 경험하고 상황이 발생하고 어떠한 그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걸 반야신경에 계속 앞에 문자 나오는 거 쭉 나오죠. 예. 무무명영, 무무명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도 쭉 나오고 마지막에 그럼으로 인해서 무유공포다. 공포가 없어진다.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고 인생을 미리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준비한 저축을 하고 보험을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떠한 사태를 부딪혀도 내 마음이 이러할 수 있는 걸 준비해 놓으면 그게 유비무환이지 내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는데 그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음 수련해서 준비하는 것 이상 가는 것이 없다. 맞죠?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세상사 살아가는데 한두 가지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마지막 생사 일대사가 있다. 나중에 죽을 때도 있다. 그때도 편안하게 이와 같은 상황을 다 이 세상에 살다가 가는 것도 연기요, 무자성이요, 공이다.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럴 때 놀랄 것도 없고 흥분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다. 그래서 모든 걸 이와 같이 모든 일상생활에 정과 해를 잘 갖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부딪히는 일들에서 하나하나가 조금 흉한 일이 좀 적고 그래도 조금 더
사는데 수행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복을 짓는다. 복을 지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생활하는데 조건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먼 얘기가 아닙니다. 절에 와서 듣는 불교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서 늘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됩니다. 마음이 정지가 안 되고, 이게 정지잖아요. 마음을 고요하게 안정시키고 정지하고 내 마음을 공으로 탁 가게 고요하게 만드는 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안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더 안 되니까 평상시에 늘 수행을 한다. 연공이 그렇게 해서 위대한 것이다. 어떤 일이 한번 일어나면 그 마음의 심적에 상처받은 거나 충격받은 게 몇 년씩 가고 몇 년 지나고 나면 확 늙죠. 몸도 다 망치고 그때 이후로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내가 많이 힘들어졌고 몸의 기관들이 말을 잘 안 듣고 이런 걸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그런 일 없게 하자. 공부를 그렇게 좀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새해가 되셔도 어떤 일이 있으셔도 딱 뭔 일이 있으면 바로 정과 해. 지금 마음 이 순간에 모든 걸 스탑핑한다. 모든 걸 딱 멈춰야 된다. 멈춰지지 않는다. 당연히 잘 안 되죠. 앉아라. 정정하고 앉아라. 화두 들어라. 그렇죠? 다른 생각 알치 하지 말고 화두 들고 쭉 화두만 일념으로 듭니다. 처음에 잘 안 될 거다. 평상시보다 더 안 된다. 그러면 1시간, 2시간 더 한다. 여러분 상주가 돼도 상주 노릇 잘하기 위해서라도 참선해야죠. 제정신 차리고 상주 노릇 해야 안 됩니까? 뭔 일이 생겨나면 할수록 이거는 더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됩니다. 정신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럴 일이 없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논문을 가지고 할 건데, 결국 여러분 이 문제를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이와 같은 문제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불교의 문제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용어가 틀린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유교에서는 말이죠. 유교에서는 이거를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걸 중이라 하고, 마음이 딱 환하게 다 보는 거, 이렇게 환하거든요. 그래서 제 논문이 중화설이죠. 이게 중이고 이게 화입니다. 이게 희로 애락지 미발이고 발익의 중절을 위지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앞부분에는 한번 쭉 그냥 읽어보시면, 우리 목차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기 앞에 제 학위 논문 그 지도 교수님 보세요. 이름 김혜명 교수님 돼 있죠. 예. 오늘 희한하게 교수님 오늘 여기 저 강의한다 그러니까 부인하고 여기 수업 끝나면 오신다고, 학예사마 오신다고 오신대요. 근데 여러분 그 도장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이 우리 선생님 호가 해인입니다. 그래서 아주 불교적이신 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도장이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중국 200두고 이 시 전공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 지금 목차에 보실 것 같으면, 제가 이제 뭐 서론을 읽어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자, 제2장에 보면 중용을 보는 한 독법 그랬어요. 즉과 이 관계성 사유라고 그랬는데, 제1절에 보면 동양화의 핵심은 중이 있다 이랬죠. 네, 그 말입니다. 지금 유교의 핵심도 중이고 불교의 핵심도 중입니다. 중을 불교와 유교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 핵심은 중에 있다. 그 다음에 그 중이라고 하는 거를, 이거는 가운데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볼 게 아니라 이걸 무자성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생즉불 그랬죠? 그럼 중생 따로 보고 부처 따로 보고 할 게 아니라 중생즉불 했을 때 이 즉과 불이라고 했을 때 중생하고 부처하고 놓고 이게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게예요.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연기로서 적혀 있다는 거예요. 중생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과 부처가 연기관계에 있다. 말하자면 이분법으로 있지 않다. 우리 중론에서 늘 배웠듯이 이분법으로 있지 않다. 한 마음 중생심이 일어나면 중생이요, 부처의 마음이 일어나면 부처죠. 그래서 그것이 적혀 있다. 그래서 일본에 읽어보시면 나오지만은 나나기 무네요시라고 하는 미학가가 적의 성분이 있다는 말을 했어요. 적이란 말에 요체가 다 있다. 이 뜻을 알아야 된다. 적이란 말. 일중일체, 그죠? 일적일체, 그러죠? 예. 일이 곧 일체다라고 했을 때 이거가 같을 동자의 의미가 아니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일은 모든 일체와 적혀 있다.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런 의미로서 봐야 된다. 이 개념이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핵심은 적이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게 적의 성불이 있다. 요게 바로 불교의 중도를 말하고 있는 패턴이다. 두 개가 서로 떨어져 있지도 않고 같지도 않다. 불상부단, 불생불멸, 맞죠? 우리 중론에서 배운 그 패턴을 이렇게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유교에서는, 그래서 제가 적자공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원대대 그랬죠. 이원대대 말은 이분법 이 말입니다.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적이란 말 속에 다 붙어 있지요, 여러분. 예. 번뇌적 보리 들어보셨죠? 번뇌적 보리. 그러면 번뇌는 중생심이고 보리는 부처의 마음인데 이게 두 개가 이원이고 이분법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나눠놓고 보면 번뇌하고 보리하고 같다 이렇게 봐가지고는 아무리 봐도 이걸 알기 어렵다는 거죠. 원래가 번뇌하고 보리는 적혀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 않다. 본래가 이분법으로 나눠놓고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입니다. 원래는 그것이 적혀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교에서는 유교의 핵심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들어보셨죠? 대학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했을 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중용이라는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극보명이 도중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도중용이다. 가장 높은 진리의 세계, 고명한 진리의 세계가 있고 보통 일상적인 세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초세간이죠. 초세간. 세간을 떠난 초세간. 여러분 말로는 이게 뭐 성스러울 성자, 그죠? 이거 속이다. 이렇게 했다. 이건 즉세가 아니다. 예, 세상에 즉한 거다. 근데 이거 따로 있고 이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자로 연기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자 연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옹고이지신 했을 때, 그죠? 옛날하고 지금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자로 연기되어 있다. 모든 이자에 이러한 것들이 다 나와 있다. 그래서 불교는 즉자의 성분이 있고 유교는 이자의 중용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존덕성이 도문학 뭐 이런 얘기 있어요. 덕성을 기르고 덕성, 심성 수행을 하고 도문학, 학문을 배운다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따로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같이 한다가 아니라 본래가 이어져 있다. 본래가 연기되어 있다. 이거 완전히 철저히 유교 경전마저도 저는 모든 걸 연기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중이라고 하면 실사로 뽑으면 중이지만 허사로 말 있는 허사로 볼 때는 즉이나 이나 다 어조사인데 연결사인데 허의 개념으로 볼 때는 이런 패턴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돼 있다. 네. 생사적 열반이다. 그렇죠? 생사하고 열반하고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게 같은 거다라는 뜻이 아니라 생사하고 열반하고 본래가 둘이 아니더라. 그래서 늘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불이다. 그렇죠? 합일이다. 일치다. 그렇죠? 무이다. 둘이 아니다. 이거
전부 다 사구 비판 나오죠. 그죠? 육구묵구에 떨어지지 않는 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사, 열반, 상공화. 법성계에 보시면 생사와 열반이 서로 조화롭게 가고 있다. 그래서 분별심을 떠나는 게 핵심이 있다.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할 때 즉과 이로서 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3장에 가면 동양학의 핵심은 전부 중자에 달려 있는데 그 중용에서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은 중용이라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잖아요. 중용이라는 그 텍스트 속에서 제1장에 모든 핵심이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게 저의 이 논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공부하실 거는 중용 1장을 여러분들이 보는 겁니다. 35쪽 한번 펴보십시오. 이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제3절 중용 수장에 체요가 있다. 모든 본체 요지가 다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 첫 번째 1번, 2번, 3번 요게 중용 1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은 중용 1장 요것만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걸 과연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유교의 핵심은 최고 중요한, 가장 중요한 깊고 깊은 내용은 중용 1장에 다 담겨 있다. 이런 논어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부자지 문장은 가득이 무냐요. 부자지 성여 천도는 불가직이 무냐. 공자 부자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께서 이 문장이라고는 옛 문헌들, 상고시대 때 뭐 요순우탕 문무주공이나 있었던 그 우때 성인들의 문장에 대한 그 말들, 남아있는 그분들의 말들에 대해 가지고는 얻어들을 수 있으나 가득이 무냐나 부자지 언성여청도 공자님이 성과 천도에 대해서 인간이 본성이 어떻고 하늘의 도가 어떻고 하는 것은 불가득이 뭐냐라는데 얻어듣기 어렵다. 그런 말 잘 안 한다는 거예요. 현실 생활 얘기만 한다. 효도해라. 행정안에 우애해라.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건 얻어듣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이 우리가 말하는 성하고 똑같아요.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자성이 뭐냐? 법성이 뭐냐? 불성이 뭐냐 하는 그거예요. 이거 어렵다. 이게 잘 얘기 안 해준단 말이에요. 천도가 뭐 도가 뭐 옛날에 성인 이런 말씀하셨지, 시경에 이런 말이 있지, 상서에 옛날 이런 말이 있지, 이렇게는 말 많이 해도 이렇게 곧장 얘기한 적은 없었다. 근데 중용이라는 텍스트는 공자의 손자 자사가 썼다고 그러는데 바로 제1장 첫머리가 보십시오. 천명지위 성 나왔죠? 그 얻어듣기 어렵다고 했는 그 성, 인간의 본성을 먼저 처음부터 딱 이거부터 나온다.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고 하고,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네. 솔성지위도, 수도지위도. 여기 수도 나오지 않습니까? 도 닦는 얘기, 그죠? 네. 여기 지위라는 표현은 제가 이게 대진이라는 사람은 맹자자의소증이라는 거 뒤에 나옵니다. 얘기해놨습니다. 36쪽에 보시면 지위와 위지에 대한 차이가 있다. 지위라고 하는 건 이 성이라고 하는 말의 데피니션이다. 정의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명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돼서 이게 요 성에 대한 말하자면 그 사전적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지위를 씁니다.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유교에서는 천명이다 이렇게. 하늘이 명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하늘이 명령하듯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게 본래 성품이다. 예, 불성이란 말만 쓰지 않았을 뿐이지 하늘에 빗댔어요. 그죠? 근데 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도 닦는 거. 우리 팔정도 얘기하죠. 도를 닦는다. 도를 닦는 건 뭡니까? 여기 인간이 하늘에서부터 본래 받은 하늘이 명령해서 그대로 진인사 대천명 그러죠? 그 천명을 받아서 태어난 본성자리를 그대로 따를 솔자 그냥 그대로 따르는 게 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성품은 공하죠. 불교로 보면 한 생각도 없죠. 좋고 싫고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주 순수합니다.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순수합니다. 그것이 천명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오염시키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게 도입니다. 유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 교육, 가르치는 건 뭐냐? 본성을 그대로 따르는 걸 갖다가 계속 닦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품이 있는 그대로 성품이 그대로 본성대로 다 발현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될 때가 있는 걸 내가 지금 잘 안 된다. 내 본성품이 이렇지 않은데 화가 난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업을 짓는 시박중재 그런 형태로 나와서 본성을 가리울 때가 있지요. 욕심이 생기고 그럴 때 그것을 닦는 거 그게 바로 교다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가르침과 불교 했을 때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했을 때 모든 교는 우리의 본성을 그대로 발현시키지 못할 때 그걸 수련하는 거다. 닦는 게 바로 교다. 이래서 성이 뭐다? 이게 그렇죠? 성여천도는 잘 말씀 안 해줬다. 근데 성도 얘기했고 도도 얘기했다. 그렇죠? 그래서 유교라고 하는 교는 딴 거 없다. 하늘에서 받은 본래 성품을 그걸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그 도를 열심히 닦는 것 이외에는 다른 가르침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심플하죠? 불교하고 비슷하죠? 불교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용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가 중용이라고 하는 책의 제1장이다. 지금 여기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중이라고 하는 개념이 인간 본성과 관련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딱 아셔야 됩니다. 맞죠? 본래 중도라고 하는 거는 하늘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용수중론 첫대지자 했을 때 공가중 그랬죠. 그죠? 인간은 본래 마음이 공하지요. 천명으로 받은 성품은 공합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있을 때는 이게 어떤 모양을 드러내서 있음의 세계로 나올 때는 제대로 발현되기도 하고 발현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 닦아서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서 수용을 해서 잘 발현시키는 거다. 중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마음을 잘 깨달아서 발현시키는 게 중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에 대해 가지고 그 다음 2장 볼까요? 그 35쪽에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2장에 도야자 불가 수율이야. 도라고 하는 것은 수유, 잠깐 사이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다. 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유교에서는 솔성, 그죠? 인간이 본성을 따르고 있는 것은 잠깐 동안도 떠날 수 없죠. 인간 본성, 본래 부처의 마음 다 가지고 있죠. 지금 제가 유교에 대해서 텍스트는 유교 텍스트로 하지만 설명은 불교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도 틀림이 없지요. 인간이 본성을 딱 가지고 있는 것은 잠깐 동안도 떠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리비도야라. 마장에 떠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도가 아니다. 하늘에서 받아가지고 본래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떠날 수 있겠느냐. 15로 이런 까닭에 군자는 개신호 기소불문. 그래서 군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문, 개신호 기소부도 공구호 기소불문. 남들이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보지 못하는 바에 있어서도 개신, 경계하고 신중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품을 잃어버릴까봐 남이 아무도 없더라도 나는 그걸 잘 지킨다. 내 본래 성품을. 그 다음에 남이 내가 듣고 남이 듣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공부한다. 항상 두려워한다. 그래서 군자는 그래서 막혀놓은 막혀놓음이라 고로 군자 신기도야라. 이게 멋진 얘기입니다. 군자 신기도계. 신독이라고 유명한 개념이죠. 숨어 있는 것보다 더 드러난 게 없고, 그 다음에 그 미미한 것보다 더 확 나타난 게 없다.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보다 더 드러난 게 없답니다. 천지가 다 보고 있다 이거예요. 무섭습니다. 육아 선비는 군자 선비는 아무도 없을 때도 다 혼자 있을 때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내 본래. 여러분
여름 더운데도 뭐 이렇게 막 다 입고 있고 막 무슨 뭐 체면체나 이런 게 아니라 흐트러지지 않는다. 뭘 흐트러지게? 겉모습이 아니라 내 근본 본성품이. 그걸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군자는 신기독이라 줄여서 신독이라고 해요. 혼자 있을 때 근신한다. 상관한다. 남이 볼 때만 잘하고 내 혼자 있을 때는 엉망이고 그래 안 한다는 게요. 그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불교로 말할 때는 혼자 있어도 화두를 딱 듣고 본래 성품 가지고 있지. 유교의 선비들도 다 정자법이 있고 퇴계 선생도 하루 종일 앉아 있고 이랬답니다. 무릎 꿇고 있고 딱 마음 바르게. 예. 그래서 뒤에 이 지금 1장에는 안 나오지만 뒤에 보면 말이죠. 어떤 말이 나오거든요. 불계 옥루 이런 말 나와요. 방모퉁이에 부끄럽지 않다. 여러분 방모퉁이가 방구석이 날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CCTV로 예? 올바르게 딱 가리비도해라. 이 본래 성품을 놓치면은 돌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시 동안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예, 그게 그런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도라고 하는 건 근본 성품을 지키는 얘기라 그랬죠. 자, 그럼 여기 어떻게 하면 태어날 때부터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을 잘 간직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마음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감정이 서양은 형이상학이라는 게 우주가 어떠냐, 뭐 존재가 어떠냐, 뭐 신이 어떠냐 이런 문제를 삼고 있지만 동양의 핵심은 정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감정, 내 한 생각 일어나는 걸 어떻게 단도리 할 거냐. 초코파이 앞에 딱 붙어있죠. 그렇죠? 야, 한국인의 심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거다. 이게 지금 이 마음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믿고 곱고 싫고 막 이거. 여러분 뭐 서양 철학이 좀 낯설지 않습니까? 뭘 저런 걸 관심을 가지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믿고 곱고 싫고 슬프고 뭐 기쁘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제일 문제는. 자, 이게 제가 중화라는 말은 여기 나와요. 자, 여기 그 다음 보세요. 희로애락지 미발 위지중이요 발이가 중절무지 화라 중야자 천하지 대보냐요 화야자 천하지 달도야라 치중하면 천지위원이요 만물유건이다. 아, 이 구절이 이제 핵심입니다. 전 이 구절 하나 가지고 제가 27살 때 석사 과정에 들어가서 42살에 졸업했다. 석사 15년 했습니다. 물론 출가를 했지만 그때서부터 저는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 구절이. 여러분, 희로애락지 미발위지중. 야, 이건 정말 처음에 전 들었을 때, 아, 어려서 중용이라는 책을 10대 때 봤는데, 20대가 돼가지고도, 군자가 이래야 된다 그러는데, 안 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희로애락이, 자, 여러분 여기 지금 한번 보십시오. 희로애락이라고 그러죠?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겁고 이게 미발 안 나오는 거. 희로애락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걸 중이라고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공하고 뭐가 틀립니까? 여러분 무심하고 뭐가 달라요? 맞죠? 중도를 지켜야 된다. 희로애락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게요. 유가선비도. 근데 여러분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발익의 중절비. 예를 들어서 희로애락의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 일어난 상태. 이건 지금 일어나지 않은 상태. 맞죠? 불교로 얘기하면 뭡니까? 정이다, 정. 예? 일어난 상태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건 해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일어났는데 개중절입니다. 모두
내가 기쁜 게 일어났다, 슬픈 게 일어났다. 근데 이게 모두 여기 중자는 이게 이 동사입니다. 화를 적중했다 그러죠. 적중. 절도, 마디절자. 여러분 이 대나무 마디가 있죠? 마디가 있다, 마디가 있다. 자, 희로애락을 기쁜데 그냥 기뻐서 정도를 지나쳐가지고 완전히 그냥 기쁜 걸로 끝까지 가버린다. 슬픈데 내 몸을 상할 정도로 완전히 슬퍼 가버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절도에 여기서 딱 그만 기뻐하고 딱 그만 슬퍼하고 딱 이게 절도 있게 딱딱 하는데 말이죠. 저는 10대 때부터 이 글자가 아주 미칠 지경이에요. 모두 딱 들어맞아야 돼. 어떻게? 참. 모두 다 딱딱 들어맞아야 돼. 감정이 기쁜 상태로 딱 가다가도 절도에 딱 있으면 딱딱 맺고 끊는 걸 딱딱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이름하여 화라 그래요. 하모니. 그러니까 중과 화를 다 자유자재로 마음이 안 일어나게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일어나더라도 절대 딱딱 들어맞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도야자 불가 수율이야. 도라고 하는 건 잠시 잠깐도 떠나면 그 도가 아니래요. 우리가 일체토의 일체시에 하루 종일 24실 1년 365일이 마음이 안 일어나는 상태로 딱 있고 어쩔 수 없이 희로애락이 딱 일어났다 하더라도 모든 걸 절대 딱딱 맞게 딱 하는 거를 할 수 있어야 중하고 우리가 말한 중용, 유교가 말한 중용이고 불교가 말한 중도에 도달한다.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쩌는 거예요? 충분했습니다. 이거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어. 그렇잖아요. 제가 이 앞에 서론 쭉 읽어보십시오. 계속 쭉 읽어보신 분은 압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희로애락이 안 일어나게 한다, 미발한다 할 때 가만히 있어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매일 안 일어나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미발 공부를. 맞지요? 미발 공부 해야 됩니다. 또 마음이 이발이라 그래요. 이건 이발이라. 이미 일어났을 때라 그래요. 미발과 이발이라 그래요. 그래서 미발지중, 그 다음에 이발지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교의 핵심은 여기다. 여러분 여기에 사마타 위파사나 다 있지요? 유교가 말한 사마타 위파사나 정과 해가 다 있습니다. 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태를 정확하게 보는 거죠. 내가 화가 났구나. 여기서 그만. 그러니까 한국말에 제일 어려운 게 적당하게 하는 겁니다. 알맞게 네가 알아서 잘해라. 이런 게 제일 어렵죠. 이게 좀 화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 분량만큼 정확하게 딱 들어맞게 하는 거죠. 이걸 선비라고 한다. 자, 이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어떻게? 치중하면 중과 화를 이룰 치자. 한 마음 안 일으킬 줄 알고 일어나도 절도에 딱딱 맞게 이룰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천지위원이요 만물유건이라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잡고 온 세상 만물이 다 생육된다. 사람들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한 마음 일어나는 거 컨트롤 잘 하고 마음 일어났는데 절대 딱딱 맞게 기쁨은 기쁜 정도로. 그러니까 중용을 다른 말로 하면 오버하지 마라. 그죠? 오버하지 말아요. 평상시에는 무심하고 있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오버하지 마라. 근데 마음은 억압구조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재해야 된다.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고 자유자재해야 된다. 이게 지금 여러분 중화설입니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 유교라고 하는 경전, 여러분 8만 대장경에 비했을 때 유교 경전은 얼마 되지 않아요. 사소오경이라고 하는 거, 그죠? 불과 그 경전 다 합쳐봐야 노노명자 대학경, 시경, 서경, 주여, 그 다음 춘추 얘기, 그 다음에 효경, 이하 뭐 이래봐도 13경이면 다 나와요. 우리 화엄경 수준이면 다 대충 다 나옵니다. 그런데
주희 들어보셨죠? 주자 성리학. 주희라는 분이, 주자라는 분이 이거를 불교 시대였는데 이 사람이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어떻게? 중용 일장에 대한 주석을 달리 달므로 인해서. 어떻게 달았느냐? 자, 여러분 아까 천명지위성이다 그랬죠? 천명지위성, 그렇죠? 그러니까 유교의 핵심도 성 아닙니까? 이 중용 일장 가지고 불교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통섭한 게 주자입니다. 왜 성리학이냐? 중용 일장 주석에 성즉 리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이 곧 리다. 이때는 중국에 화엄이 있었죠. 여러분 화엄에 아시죠? 2판 4판 들어보셨잖아요. 이사무의 법계. 그렇죠? 그래서 주석을 불교적으로 딱 가지고 옵니다. 화엄에서 말하는 엄청난 리가 있다. 이사무의 법계가 있다. 사법계에 2법계, 4법계, 이사무의 법계 있는데 모든 진리를 리라 그러고 벌어진 형상을 사태를 전부 사라 그러죠. 화엄에서. 이제 내년에 화엄합니다. 근데 이 리라고 하는 것을 그 어마어마한 화엄의 불교의 교황의 최고가는 그 화엄의 세계를 천명지위성이라고 하는 말 하나로 다 담보해냈습니다. 그게 주자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입니다. 아시겠어요? 중용일장 주석을 통해서 성리학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걸 누가 했느냐? 주자가 했다. 그래서 주작은 성리학이다. 됐습니까? 그럼 성리학이라고 하면 뭡니까? 인간의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을 어떻게 잘 솔성하느냐, 잘 발현시키느냐. 나쁜 마음 일어날 때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본 성품은 어떻게 잘 따를 수 있느냐. 저절로 안 될 것 같으면 수도한다. 그걸 닦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이 수행을 중용일장으로 다 메꿔놓은 겁니다. 불교 전체를 유교 경전이 작은데 중용일장으로 다 커버했다. 그럼 주자가 어떻게 그렇게 잘했느냐? 주자는 10대 때부터 불교 공부했다. 이거 모르고 있죠, 잘. 주자가 제일 처음에 19살 때 과거 시험을 보는데 그 이전에 여러분 서장 누가 썼습니까? 대해 종고스님, 그죠? 대해 종고스님 남송대 스님입니다. 대해 종고스님의 제자 중에 도겸선사라고 있어요. 대해 종고선사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를 17살 때 만나요. 주자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요. 또 일찍 돌아가시면서 스승을 3명을 정해주면서 이분들한테 가서 배워라 이래요. 근데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서장에 나와요. 대종고스님한테 어떻게 참선해야 됩니까? 막 물어봅니다. 화두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막 얘기 물어보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자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스승이 3명 있었는데 그 3명 다 참선했던 분이라. 그래가지고 그 스님들과 교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7살 때 대종고스님의 제자인 도겸선사를 만나요. 딱 만나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논어 배우고 중용 배우고 대학 배우고 이렇게 해왔는데 아니 참선의 세계, 선의 세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자가 불교에 확 빠집니다. 그래서 참선합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 봐야 될을 요즘 말하자면 이제 이 학원에 가야 될 친구가 다른 책 들고 다니는 거죠. 유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유교 시험을 봐서 선비가 돼서 그 관직에 나가야 되는데 서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자의 그 책보 안에는 대종고의 서장이 있어요. 그래서 19살 때 과거 시험을 봤는데 첫 번째 답안지는 선적으로 써서 처음으로 과거를 통과합니다. 특별한 기원이다 이렇게. 그 주자는 불교부터 시작했어요. 남송 당시에는 전부 다 불교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6살이 돼서 이연평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동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통이라고 그러고 이연평이라고 그래요. 호가 연평. 퇴계 선생도 가장 중요시했던 게 연평문답입니다. 연평이라는 분하고 주자하고 서로 묻고 답한 게 있어요. 책이 있어요. 그걸 퇴계 선생이 가장 이 연평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참선하다.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제 불교에 심취해 있었는데
이 연평이라는 분을 만나면서 유교를 아주 이 연평이라는 분은 불교 공부 다 했는데 자기의 정체성은 유교 선비예요. 그래서 유교의 경전을 전부 다 불교적으로 다 해석할 수 있으면서도 불교를 다 통합해서 아주 새로운 유교의 개념을 딱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 연평이. 그래서 주자가 이 연평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어요. 아, 나는 유가의 선비로서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 그전에는 어떤 책에 의하면 주희도 화두 참선했다는데요. 화두 참선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선조에는 이런 걸 잘 몰랐습니다. 얘기 잘 안 해요. 왜? 그러면 주자도 참선했는데 우리도 해야지 이럴까? 근데 이게 지금 기록에 다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연평이 주자에게 처음으로 네가 반드시 진정한 선비가 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다. 뭐라 그랬냐면 미발의 기상을 체험해야 된다. 그래요? 미발, 희로애락이 일어나지 않는 그 중이죠. 미발은 중이죠. 미발의 기상, 그 상태가 어떠한지 네가 수련을 통해서 체험해봐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평은 하루 종일 앉아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선조 500년 성리학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냐면 미발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희로애락이 안 일어날 수 있느냐? 가만히 있어서는 일어나죠. 안 일어나게 수련을 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송나라 때, 주자 때도 전부 다 선비라는 사람들이 전부 뭐 했느냐? 참선했다. 그래서 대종부서장에 보면 스님 질문이 별로 없고 전부 여러분처럼 제가자 거사님들이 종고스님한테 편지를 보내서 도대체 어떻게 참선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밖에 없어요. 그게 서장입니다. 서는 편지죠, 그죠? 서장 편지라는 뜻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문화권에서 주자가 나왔습니다. 딱 나와서 제일 처음에는 주자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중화구설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미발 이 주자가 실패했나 봐요. 무심 공부에 실패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나라 이 정통 유교 공부하는 사람들 잘 몰라요. 이런 얘기를 잘 모릅니다. 이 과정을 주자가 어떻게 주작, 성리학이 성등리 이렇게 주석 달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미발 기상 체험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주자가 뭐라 그래요? 미발 없다. 미발이 어디 있냐? 안 된다. 미발 없다 그래요. 미발은 인간의 마음이 희로애락이 일어남을 통해서만 미발이 있다는 걸 알지 미발 자체로는 그런 거 없다. 이게 첫 번째 중화구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마흔이 되면서 39세에서 40세를 접어들면서 아니다는 거 알았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알았다. 미발이 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발 공부만 하면 된다. 내 마음이 일어날 때 절도에 딱딱 맞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자는. 그러다가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아서 미발 공부와 이발 공부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자가. 그래서 주자의 공부는 패턴이 두 가지입니다. 마음이 안 일어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며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주자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라는 표현이 있죠. 공부 주자 때의 말입니다. 12세기 중국어. 중국은 지금 공부를 쉐시라 그래요. 학습이라 그래요. 일본 사람은 명강, 뱅교라 그러죠. 뱅교스를 공부한다는 게. 우리만 지금 이때 당시에 공부라고 하는 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발 공부, 이발 공부 이렇게 나눠놔요. 이게 지금 꽁푸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쿵후. 이게 지금 중국어 발음으로 꽁푸인데 이게 웨일리식으로 해서 이거 처음을 우리도 K로 썼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발음 꽁푸잖아요. 그죠? 꽁푸라고 하는 게 공부, 우리가 말하는 공부, 수련이라는 뜻도 있고 시간이라는 뜻도 있어요. 요매요 꽁푸. 시간 있니? 이럴 때 꽁푸를 씁니다. 수련이라고 하는 건 시간을 들여서 매일매일 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공부라고 하는 게. 그래서 미발 공부, 이발 공부라고 하는 게 주자의 용어였어요. 미발일 때는 그러면 아주 여기서 중요한 말입니다.
미발 공부는 존양입니다. 지금 유교 얘기하는 거예요. 미발일 때는 존양이고 이발일 때는 성찰입니다. 예, 존양과 성찰입니다. 마음이 희로애락이 안 일어나고 고요할 때는 잘 보존해서 기르고 있다. 가만히 보존하고 있다. 일어나지 않는 마음을 잘 보존하는 거다. 그 다음에 마음이 한 생각 딱 일어났다. 기쁜 마음이 일어났고 슬픈 마음이 일어났다 했을 때 살필 성자죠. 살피고 살피는 거죠. 그죠? 딱 그거를 반성한다 할 때 딱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윗바사나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존양이라고 하는 거는 삼매에 드는 거고 선정의 세계고 성찰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관하는 세계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볼 줄 알면 더 이상 화를 안 낼 수 있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계속 화를 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화난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고 치달리고 있다. 마음이 치달리고 있다. 근데 그거를 딱 돌이켜봐라. 딱 돌이켜보면 어느 순간에 절도에 맞게 되는 순간이 오고 그러면 화를 내도 아주 조화롭게 낼 수 있다. 이게 중과 화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공부로 우리가 말하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중용일장의 미발 공부와 이발 공부라는 말에서 우리가 애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학교 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공부란 말이 여기서 나왔다. 아시겠어요? 네. 중용일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중화 공부입니다. 중화 공부. 우리 중화 공부를 우리 불교로 말하면 정해 공부다.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불교 공부하는 분은 유교 이걸 모르고 유교 이 공부하는 거는 우리 불교 이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같이 얘기해서 논문 쓴 겁니다. 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공부라는 말이 사실상 학습이라는 말이 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에 일어나는 모든 공부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솔성의 공부죠. 그죠? 여기에서 말하는 공부가 솔성 공부입니다. 본성을 지키는 공부. 본성을 지키는 공부.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는 학습이죠. 학습에 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 논어 일장이 뭡니까? 학이 시습지면 불력여로와 이렇게 돼 있죠. 배우고 때마다 익히면 기쁘지 아니하다. 그죠? 학습이 여기서 왔죠. 학습이 여기서. 이게 지금 학문 글 공부하는 거에 치우쳐져 있다. 원래는 학이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학습이라고 할 때 여기에 학습이 공자가 말했던 학습이 책 보는 공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본성 공부 다들 이 학이라고 하는 거 배운다는 거. 자, 여러분 어디 이제 마음 수련하는 걸 배웠다. 어떻게 하는 걸 배웠다. 그러고 나서 여기 김시섭 여기서 온 거 아닙니까? 매월당 김시섭. 여기서 이건 sometimes 아닙니다. 그렇죠? always예요. 예, 때때로가 아니라 때마다. 시시로 우리 시시로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이게 지금 고어입니다. 우리 말하는 훈민정음하고 같은 거예요. 중국 사람들 이거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학이 시습지 뭐 쉐얼 시습지 뭐 이렇게 안 해요. 예. 쉐시 이호 장창 항상 예? 예.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한다. 배우고 늘 때마다 익힌다 이렇게 표현을 따로따로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학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글 공부에 추천지만 이게 학이 공부였다. 그래서 이게 마음 수련하는 공부에 해당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학이 대학에 이게 나오죠. 대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대학이라 대학 지도는 제 명덕을 밝힌다. 마음 공부하는 거죠. 내가 본래 밝은 덕을 가지고 있는데 밝은 덕이 뭡니까? 천명지위 성이죠. 본래 가지고 있는 천명지위 성인데 도라고 하는 건 이 밝은 덕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발현하는 거다. 이걸 밝히는 거다. 그렇죠? 명명덕이다.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덕성이 있다. 밝은 덕이. 여러분 불성이 있는데 불성을 드러내듯이 구름 거치면 태양이 드러나듯이 본래 밝은 덕이 있는데 밝히는 거예요. 본성이 있는데 이걸 솔성하는 거다. 맞죠? 솔성이죠? 대학 아닙니까? 대학 시작이 학이 어떤 공부냐? 그 다음에 재신민 혹은 친민 배워서 내 혼자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친민 혹은 친민 내 백성들에게
백성들에게 내 밝은 덕을 공부한 걸 친하게 한다, 베푼다. 상고리 하와중생. 다리 이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상구보리 하와중생에서 어디에 이르냐? 지어지선. 지극한 선에 최고 좋은 것, 최고의 좋은 곳에까지 이르게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게 그칠 지점입니다. 지극한 도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고보리 하와중생에 의해서 모든 도가 완전하게 구현되는 게 이게 대학지도라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명덕, 본래 가지고 있는 밝은 덕성을 밝혀서 그거를 모든 백성들에게 펼쳐서 그래서 이 세상이 완전 지선의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대학이다. 대인의 학문이다. 배웁니다. 그래서 단순히 책 보는 게 아니었죠. 덕성 닦는 게 시작이죠. 이 공부였다. 지금은 책 보는 공부가 됐다. 애들이 심성 교육하는 게 형태가 본성, 천명지의성을 솔성하는 거.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을 성격이 나빠지지 않게 잘 길러주는 교육이 아니라 학문, 글만 잘해서 성적 좋아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뭐 직장, 돈 이런 걸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부, 옛날 의미의 공부가 아니다. 그리고 학습도 저런 의미의 학은 아니었다. 이게 지금 대학 입장 됐습니다. 그죠? 그럼 대학 일장이 그다음 뭡니까? 수신제가